사람은 살아가면서 언젠가 한 번은 자신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추남이 있었습니다. 추남 친구가 있었습니다. 추남과 추남의 친구는 공교롭게도 추남이었습니다. 대개 추남의 친구는 미남인데 이 추남은 그 친구마저도 추남이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추남은 공부 잘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실력 있습니다. 인정받습니다. 모두에게 믿음직하게 보여지고 또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연애를 못합니다. 여자친구를 새겨 본 적이 없어요. 여자친구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자신도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 거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 추남 친구는 공부 못합니다. 실력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여자친구가 항상 바뀝니다.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보면 퀸카입니다. 여자 쪽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추남 친구가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꼭 사귀고 싶고 정말 잘 된다면 함께 살고 싶은 그런 여자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트가 성사되었습니다. 함께 영화관 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여러 번 실패하고 싶지 않게 또 시도하고 싶지도 않게 이번에 꼭 잘 되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잘 되는 결과가 나으면 좋겠기에 추남 친구한테 조언을 구했습니다. 3가지 조언을 해줘요. 첫째, 좋은 영화, 내용 좋은 영화를 봐야 돼. 당근이지, 나 그렇게 했어. 내가 너한테 그거 물어보려고 온 거 아니잖아. 좀 비결을 가르쳐줘봐. 둘째, 그 여자분 앞자리를 같이 사. 비워두라는 거죠. 왜? 좋은 영화잖아.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머리에 이렇게 하지 않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구나. 그런데 절대로 너가 샀다고 말하지 마. 말하면 값싸 보여. 좋았어. 야, 그런데 이게 전부냐? 너 정말 너가 보기에 그 여자분이 마음에 들면 한 가지 더 해. 뭔데? 그 여자분의 옆자리도 사. 비워두라는 거예요. 왜? 그때가 겨울철인데. 야, 롱코트 입고 오실 거잖아. 그 롱코트를 그 앞에다 2개 해. 둬도 되냐고 물어보면 안 돼, 둬도 됩니다. 정말 괜찮냐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주저주저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값싸 보여. 여러분, 이 남자분이, 이 추남이 그날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대우받는 여자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까요? 내가 참 귀하게 여겨지는구나. 가치 있게 여겨지는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발견되면 그 사람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값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페이예요. 보답을 해주고 싶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행복해. 자기를 빛나게 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가치 있게 만들어준 그 대상에게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페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는 상황이나 처지 또는 타인으로부터 어떻게 대접받는가 또는 취급당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가치를 결정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한 번은 내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옵니다. 우리 온누리 비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누리 비전 성도로서 우리 가치를 스스로 결정할 때가 꼭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자신의 가치를 금으로 하느냐, 은으로 하느냐, 동으로 하느냐. 그건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금이냐 은이냐 돈이냐를 말해주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가치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취급하는 거에는 페이가 없습니다. 대우하는 거에는 가치 지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당당하게, 거룩하게 가치 지불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부인했어요. 영의 존재를 부인했고, 천사들을 부인했고, 현실주의자입니다. 세속주의자입니다. 본래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BC 2세경 하스몬 왕가 때 우리가 잘 알기로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동물을 그 성전 안에다가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돼지를 성전 꼭대기에다가 매달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극악한 수치를 준 겁니다. 그때 억눌리고 참고 정말 인내했던 유대인들이 맨손으로 봉기를 일으켜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잠시 독립하는 시기를 갖는데 그때 탄생한 것이 이 사도계인들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도계 후예들인데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예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카비 혁명 때는 목숨을 걸고서 어떤 그 믿음을 어느 순간 버립니다. 유대교를 버린 게 아니에요. 율법을 버린 게 아니에요. 부활을 버리고 천사를 버리고 내세를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혁명으로 자리 잡게 된, 독점하게 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도그마가 드라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그마가 삶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정신, 어떤 믿음,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들이 권력과 재력을 독점하자, 명예를 독점하자, 그들이 그것을 독점하기 위한 자신들의 폭력과 논리의 수단으로서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부인하게 됩니다. 내세는 없다. 현세에 잘 살고 현세에 부를 누리는 것이 전부이다. 그들의 가치를 무엇으로 결정하게 됩니까? 현세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하는가? 이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자극하면 자기들이 정치 체제로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의 불신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이 다 믿는 메시아 사상을 안 믿었고 메시아의 재림을 안 믿었고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들이 그 부활을 예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취급하고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자신의 논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이 부활의 거룩성, 부활의 영원성, 부활의 고귀함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형사 취수 법칙,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수혼법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7 형제가 있습니다. 마지가 형수를 맞이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따르면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후사를 낳아줘야 됩니다.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7째까지 다 그렇게 하다가 죽었고 이 여인도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율법이 상당히 황당무계하다는 것이죠. 저질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활이라면,
그런 지저분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활이라면 그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교묘하게 자연스러운 여인의 성을 남자의 성욕과 대치시킵니다. 당연한 여자의 권리를 남자의 권위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부활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여자가 영생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비도덕적이고 불결하고 더러운 그런 여인이 부활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다면 부활도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죠. 이것은 철저히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억압하고 누르는 폭력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누가 부활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부활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부활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원하지 않는 고난으로 인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험악한 일을 당해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진 아픔을 겪으면서도 구원을 갈망하고 이 육체의 고통, 아픔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마침내 그날이 와서 부활에 이르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을 믿게 고난을 달게 받고 억울함을 닦으면서도 순진하고 진실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부활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마 사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이런 경우가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스스로 자기 가치를 정해야 될 때 취급받는 여자로 스스로를 정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우받는 여인으로 자신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더럽게 취급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경도 잘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수혼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형이 죽으면 형수에게 동생이 들어가서 후사를 잇게 했을까요? 네 가지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형의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가문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신앙 전통, 그 가정의 신앙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그 홀로 된 과부의 생계를 유지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혼법은 당시의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은 다 빼앗긴 거예요. 요즘에는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는 남편이 없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다행인 거는 이제 뭐 매일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그런 거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근데 그런 분들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남편도 그렇다는 걸.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는 이렇게 남녀가 평등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의 삶이라는 건 동물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은 형의 아내를, 형수를 어떻게 대하라? 형처럼 예우해라. 형이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이방의 풍습으로 간다면 다시 동물이 돼요. 수단이 되고 취급받아요. 그냥 일꾼이야, 식모야. 쓰다가 버려도 괜찮아. 그런데 그러지 마라. 형이 죽었지만, 형이 없지만, 형의 자리가 비어있지만 그 빈 자리를 동생이 채워줘라. 형의 권리를 갖고, 형의 유산을 갖고, 형의 전통을 따라서 그 형수가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줘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수훈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형수를 어떻게 대합니까? 남자의 성욕의 대상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 가정의 수단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잘 모르기에 오해했도다. 남편을 잃었어도 남편의 그 빈 자리를 믿음으로 형제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안전케 해주고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돈만, 믿음만, 능력만 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무지하고 무식하고 막무가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능력만 있습니까? 실력만 있습니까? 돈만 있습니까? 기도만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도 하시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신앙도 있고 인격적이고 함께 협업할 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째, 씻어주는 거예요. 왜 죽음을 넘어서 우리가 부활에 이르러야 되는가? 왜 이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육체가 영의 몸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장막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그 장막 안에 들어가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나 애곡하는 것이 없고 억울함이 없고 모순이 없고 오해가 없고 분노가 없고 절망이 없고 좌절이 없고 그것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절망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닦아주시고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닦아주시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아파요. 이 육체의 한계, 육체의 정력, 육체의 욕망, 육체의 야망,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한다 할지라도 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 닦을 수 없는 그 수치와 고통들 주님께서 다 닦아주세요. 다 닦아주세요. 그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그런 결혼이라든지 그런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육적인 삶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 장난감을 한번 줘보세요. 사줘보세요. 요즘에는 변신 로봇이더라고요. 한 가지의 로봇이 뭐 3개, 5개로 변신되는데 우리 애들한테도 이렇게 줘보면 우리 막내 녀석도 이렇게 주면은 자기 건지 알아서 막 맞춰. 근데 맞히지를 못해요. 그럼 맞히다. 어느 때는 1시간도 더 맞춰, 저희가. 신경이 나니까 가져와요. 그럼 맞춰주면 좋아해야 되는데 별로 안 좋아해. 자기도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자기가 하다가 딱 맞추면 와! 완성의 기쁨, 완성의 환희, 완성의 영광. 우리의 삶은 장난감을 맞추는 아이와 같은 거예요. 시도하고 실패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됐다 안 됐다 막 그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육체의 삶의 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딱 완성이 돼. 그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는 시집갈 필요가 없어. 장가갈 필요가 없어. 육체적 저기로 느낄 수 있는 기쁨 그 이상의 청량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땅의 기쁨과 영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삶의 완성이야. 부활은 삶의 완성이야.
여러분 어떻게 창조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흙이 아니요, 흙에서 왔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흙은 보이는 것이요, 흙은 지나가는 것이요, 흙은 사라지는 것이요, 흙은 그저 시도하는 재료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완성은 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존귀한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공통점이 뭡니까? 같이.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공통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데,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부자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권력자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잘난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건강한 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병든 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잘난 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못난 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권력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약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정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따로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같이 있습니다. 같이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어요. 안 맞는 점이 발견이 됐어요. 맨날 싸워요. 그래도 다르다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나하고 달라. 니네 집안은 나하고 달라. 니네 조상은 나하고 달라. 그래야 될까요? 다르지만 왜 하나님께서 부부로 같이 살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있게 살라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가정의 가치를 정할 때가 왔습니다. 함께, 같이, with, 더불어 살 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 있는 삶이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급하면 될까요? 노예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식모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하냐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머슴 취급할까요? 돈 버는 기계 취급할까요? 아니면 대우해주고 예우해줘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취급하며 살아가십니까? 대우하며 살아가십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젠가는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너리 비전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